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래서 천대에 이르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십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 하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하라 마라, 이런 이 명령.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십계명하면 축복과 저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도대체 뭔가? 단순히 축복하고 저주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여기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런가?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살려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얘기입니다. TV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는 참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봐요.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근데 이것만 다시 보기로 좀 봤어요. 너무 공감되는 바가 많았고, 그리고 이 드라마는 희한하게 이 빌런 세력이 없었죠. 그래서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환자들을 대하는 의사들, 주인공들, 의사들의 그 감정에 우리가 참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본 어떤 어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자기 아이, 지금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지 2년 정도가 넘었는데, 그렇게 이식 순서를 지금 2년 넘게, 아이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이식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 지금 이식 받으려고 똑같이 이식 받으려고 들어온 지 불과 석 달도 안 된 그 한 아이가 먼저 이식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축하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담당의, 정경호 씨죠. 담당의가 멀리서 또 그걸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했던 그 모습.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갑작스럽게 다른 곳에서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을 맞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심장을 이 엄마 아이가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 아이도 이번에 심장 이식 받게 됐습니다. 이 의사의 말에 너무나 기뻐하던 그 어머니 얼굴. 근데 그 뒤이어서 심장을 준 아이는 이런저런 교통사고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또 너무나 미안해하는 모습.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장을 준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의 그 괴로움, 기쁨과 괴로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머니 얼굴을 처음 멀리서 바라보는 의사,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안심스럽게 내가 살린 아이에 대한 마음이, 의사로서는 특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린 아이, 특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련해 보이는 그 의사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의사는 살렸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살린 것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놓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계명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시는 사람만이 받는 은혜다. 오히려 은혜다. 하라 하지 마라.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어기면 괴로움을 갖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십계명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의미,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의미를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계명은 크게 아시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네 가지 주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5계명, 6계명,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켜요.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살인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미움, 원망, 이거 다 살인자의 마음.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수십 번 휘둘렀잖아요. 이미.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7번째 7계명은 성이죠. 성. 간음하지 말라. 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8, 9, 10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재산과 소유의 문제. 재산과 소유. 내 것 삼으려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삼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 속이고 빼앗고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각각 중요도라고 봤을 때 세상 풍조는요, 정확하게 이 네 주제를 거꾸로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동시에 재산과 소유, 나의 것 삼는 것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은 거꾸로죠. 내 것 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멀리하라고. 그래서 십계명 순서가 정확하게 세상 풍조와 정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 돈, 권력, 성, 이런 것이 우선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그냥 먼 나라 얘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찾아도 제일 마지막에 찾아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이라는 건 사실상 거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런데 십계명의 순서대로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계명의 순서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돈, 성, 권력 이런 거 사실상 거기까지 안 가게 됩니다. 그거 안 가요, 그걸로. 십계명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도적질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일종의 나비 효과죠. 일종의 나비 효과. 미국의
과학자인 스티븐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과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에 열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 개혁 핵심이 뭡니까? 성경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직접 이제 내 눈으로 직접 성경 읽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원시였어요. 원시야. 그러니까 못 봐요. 글자를 잘. 멀리 있는 건 보는데 저 몽고 사람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몽고 사람들 눈이 시력이 6.0까지 나온답니다. 독수리 시력이 8.0인데 몽고 사람들 평균이 3.0이래요. 그래갖고 1km 밖에 사람 얼굴이 구분이 된대요. 몽고 사람들이. 근데 가까이 못 봐요. 근데 그래서 사제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 그러니까 전부 다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렌즈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렌즈가 발달하니까 급기야 현미경에 나오고 현미경 때문에 바이러스, 세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저자의 이야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의학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죠. 그런데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즉 결과가 있다면 그에 대한 원인이 있다. 지금의 의학 발달의 원인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라고 바라보는 이 과학자의 이 의견은 사견이죠. 뭐 정말 그렇다. 뭐 그건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관점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다.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통찰력, 이 통찰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굽니까? 가장 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원인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켰을 때 최종적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결과는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원인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인과관계의 통찰력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십계명과 십계명을 지킴을 얻게 될 그 결과 자체가 완전하리라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십계명의 주제들, 네 가지 주제들, 그 네 가지 주제들을 순서대로, 그 주제 순서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겠노라.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순결하고 나 자신이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이게 십계명의 순서대로 하는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이런 고백은요, 분명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1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면 자연스럽게 10계명까지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행동에 함께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베트남전에 우리 미군 출신이신 분이 계신데 진짜로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책에서 읽었거든요. 나중에 예배 끝나 여쭤봐야 되겠네. 베트남전에서 미군 부대 소대장이 많이 죽었대요. 왜?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데 소대장만 간 거야. 그래갖고 소대장이 많이 죽었대. 자기만 가갖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만 가세요가 아니에요. 나도 갈게요. 나도 갑니다. 나도 갑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고는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 질투하고 그거 치기하고 그 계속하면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고백이 진실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1계명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10계명까지 완전하게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계명은 나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영을 살리기 위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결국에 육을 살리는 의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 스티븐 존슨 박사의 그 견해처럼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한 나만의 종교개혁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즉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만의 종교개혁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힘쓰다 보니 다른 사람도 덩달아 같이 사는 거지. 결과는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될 그 원인 10계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그저 1계명만 생각했을 때 그저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만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계명이 바로 이런 말씀,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실제로 다른 신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43장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른 신은 없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다른 신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른 신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거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게 되리라 라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어떤 홀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 하나 의지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 계세요. 아들 하나 의지해서. 아들이 하나님이야. 아들이. 그러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정말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하심 입은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네 살 길을 가라.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제 어머니 얘기예요. 실제로. 저는 안 믿었거든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지금도 저를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재물. 여러분 뭐니 해도 재물이 제일 많아. 돈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돈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경제와 관련이 있는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 헬라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우스, 포세이돈 다 마찬가지예요. 다 경제와 관련이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관련된 우상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심은 이 밀 풍성하게 되려면 비가 와야 돼. 내가 부자 되려면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거든요. 어쨌든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재물과 풍요를 약속한 신, 그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못 버려. 근데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히게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 4가지 주제 중에 처음과 나중으로 배치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양쪽으로 배치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 구조 자체가. 처음 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중 주제인 내 것 삼는 삶의 모습들, 재물을 쫓는 삶, 그거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반대로 내 것 삼는 삶을 쫓아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모호하지 않아요. 정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둘 다 섬길 수가 없어요. 핵심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과 재물을 누린다라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릴 재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 사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 살지 말고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1계명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왜 1계명이 네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왜 제일 서두에 나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책임지지. 살려주셨으니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꺼낸 말씀이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 1계명. 네 인생 나한테 맡겨.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과감한 선택입니다. 과감해.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이게 보통 용기 갖고 안 되거든요. 보통 용기 갖고 안 돼요. 실험을 봤습니다. 사람이 책상 높이 위에 올라가서 뒤로 쓱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대신에 뒤에 사람들이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 받아줄 테니까 뒤로 넘어가. 우리 믿고 뒤로 넘어가. 만약에 뒤에 사람들 안 받아주면 나는 그냥 그대로 바닥에 머리 뒤통수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려면 용기 테스트. 넘어가. 믿어. 의지해. 괜찮아. 뒤로 넘어가. 이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넘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셔야 돼요. 망설이지면 안 돼요.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언제까지 미루시겠어요? 언제까지 넘어갈까 말까, 언제까지 넘어갈까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난 안 넘어갈란다.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 서 있으시겠어요? 이제 좀 그만 갈등하시고 결단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여전히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믿을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중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첫 단추를 잘 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의 길에 한 발자국 과감하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쫓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1계명에서 말씀하신 다른 신이고 2계명에서 말씀하는 우상인 거예요. 높은 자리.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살아. 저 사람 줄을 잘 잡아야지 내가 살아. 개업. 내가 개업해야지 내가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다 다른 신이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성공, 학벌, 친구, 자식, 남편 없으면 못 살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권위, 사랑. 제가 청년부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이 애정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 애정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또 그냥 그게 안타까웠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유형, 무형, 유무형의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게 다 사실 다 우상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셉,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그 사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참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지.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이라는 회사 안에는 구글 X라는 프로젝트 이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구 조직은 뭐 하는 조직이냐면 자율주행을 연구하고요. 또는 이 풍선을 한 20km 정도로 알루미늄 풍선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것들 연구하는 그런
이 연구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책임자죠. CBO. 여기에 책임자인 모 가뎃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행복을 풀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는지를 쭉 설명해요. 시간 관리, 사람 관리, 자기 하루 스케줄 철저하게 계산하는, 정말 그야말로 1초의 낭비도 없는 그런 인생을 자기는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구글이라는 회사, 그 가운데서도 그 비밀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 CBO가 되어서 누리는 그 모든 권세, 재물,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행복해. 철저하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만든 이 나만의 세상에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이 갑자기 급성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맹장으로 입원했는데 죽었어요. 의료진이 어처구니 없게도 동맥에 주사를 넣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게도, 아니 어떻게 의사가 동맥 정맥도 구분을 못하나? 동맥에 주사를 넣는 바람에 죽었어요. 대학교 3학년. 여러분,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철저한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무의미하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룬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걸 뜻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삶을 내가 만들고 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 바로 거기에 올인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올인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 올인 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에 여러분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로 하여금 내게 이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게 있죠. 바로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이유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집의 가장들, 아버지요 남편인 가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결국에는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안고서도 그냥 꿋꿋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러고 삽니까? 그랬더니 절대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대다수가. 심지어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도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얘기했어. 가족을 위해서지. 근데 여러분,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그저 내가 이 일을 왜 하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야. 가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고. 여러분,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처자식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뭐 설교 원고에 넣진 않았지만,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통장 잔고에 딱 2달, 그냥 2달이면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될 상황이었어요. 영원. 교회 통장이고 집 통장이 할 거 없이 하여간 영원. 딱 2달 만에. 그러면서 개척하고 첫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저는 울었어요. 2달 뒤면 내 처자식, 내 가족은 거리에 나앉습니다. 울었어요, 저는.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나? 지금의 저희 가족이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 책임져 주시나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내 자녀 1000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1000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의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이 율법 자체가 가진 메시지가 뭐냐? 나만 의지하렴, 나만 의지하렴. 재물 쫓지 말렴. 이웃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옆에 이웃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그거 하나 더 가지겠다고 싸우지 말고 나를 의지하렴. 나를. 그러면 내가 너의 1000대까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1000대까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십계명이 불러오는 나비 효과예요. 십계명이 불러오는 나비 효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선택을 미루지 마십시오. 의지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선택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떨어지겠다.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드린 바 결단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다른 거 의지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리라, 충성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정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처자식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